한기총과 교회협이 단독으로 각각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연합해드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아펜젤러 스크랜턴 모자 한국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인천에서 기념식을 갖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진행된 부활 뮤지컬 예수 사셨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맞아 다양성을 인정해 각각 단독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열의 과거를 종식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강조했지만 서로 다른 행보의 예배는 연합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준 산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으로 죄 사슬은 끊어지고 갚을 길 없던 빚이 지불됐습니다. 지난 4월 5일 교회협과 한기총이 독자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협은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돈 자랑, 힘 자랑, 큰 성전 자랑하는 예루살렘이나 로마가 아니고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자 하십니다. 세월호 참사는 부패와 비상식이 빚어낸 아픔이기에 참회하며 함께 만들어갈 희망을 외쳤습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합리적으로 사느라 우리의 눈은 어두워졌고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기총은 섬김과 나눔을 주제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부활절 특별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종순 목사는 오늘날 절망 바이러스가 독버섯처럼 퍼져 패배주의가 기승을 부린다며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바로 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날 헌금은 일본군 위안부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자 가정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이 시대에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일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정신의 부흥이 시급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셨던 것처럼 새누리당도 몸과 마음이 아픈 이분들에게 도움과 치유의 따뜻한 손길을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한국교회의 단결과 역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2006년부터 교회협과 한기총은 공동 주최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나 2011년 한기총 금권 선거 논란으로 연합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부활절 예배에 분열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예배 주관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전통을 계승하고 진보와 보수가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연합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부활주일에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연합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 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로였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드려진 201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기감과 기아성 서대문 등 한국교회 40여 개 교단이 참여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 드려진 올해 예배는 당초 10,000명 이상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노천극장 곳곳에는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또한 한기총과 교회협 등 연합기관과도 따로 들여 화해와 통일을 강조한 올해 주제와 달리 연합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예배는 2015년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 이신웅 목사의 대회사로 시작됐습니다. 죄와 어두움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날 예배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황용대 목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황 목사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진정한 교회 일치가 선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년 부활절이야말로 한국교회 일치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와 축제로 부활을 노래하지만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그곳에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또한 탈북민 대표 영락교회 박지선 집사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안산 동산교회 박시문 학생, 손양원 목사의 딸 손동희 권사가 나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 민족에게 생명의 빛이었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의 차원이 다릅니다. 복은 나사로같이 가난해도 부활하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는 용서와 화해, 위로와 회복,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동성애와 종교차별법, 종교인 과세 등을 반대하는 나라와 교회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130년 전 부활절,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천 제물포항에서 한국 선교의 첫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모자 선교사의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인천에서 선교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선교의 순례길을 함께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펜젤러 스크랜턴 내한 130주년 기념 예배가 지난 부활주일 인천에서 드려졌습니다. 기념 예배 설교에서 미 볼티모어 연회의 마커스 매튜 감독은 선교사들의 헌신은 한 알의 미랄이 썩어 영혼 구원이란 새 생명을 줬다는 점에서 예수 죽음과 부활을 닮아 있다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서 하셨던 일, 그 동일한 부르심에 성도들을 초대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task is to offer Jesus Christ. We come as peacemakers and as those who would serve the needs of people broken in spirit and in hope. 전용재 감독회장은 130년 전 영적 무지와 가난으로 얼룩진 조선에 빛을 준 선교사들과 이들을 보낸 하나님, 그리고 미 감리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절망밖에 없던 이 조선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자유의 불을 밝힌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예배에는 이 밖에도 세계감리교회 협의회 총무 이반 아브라함즈 감독과 한장총 황수원 회장, 그리고 NCCK 김영주 총무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또 교단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려 했던 초대 선교사들의 선교 정신을 닮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아펜셀러가 되고 언더우드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문 밖 교회와 성문 안 교회를 잘 균형 잡힌 감리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감선교국은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130명에게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하며 미국 NGO LOK 파운데이션과 협력해 북한의 각 군마다 진료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한편 기념예배에 앞서 인천항에서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선교를 기념하는 입항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기념식 후 참석자들은 선교사들의 복음 순례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 부활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해방 70주년과 한국 기독교를 주제로 제19회 영익 기념 강좌를 열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됐던 1940년대 전국에 대해 살펴보고 당시 기독교계의 역할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좌를 마련한 박명수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분단 못지않게 건국에 대한 논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당시 종교계의 역할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종교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신대 허명섭 교수는 초대 재헌 국회의원 190명 중 38명이 기독교 신자였다며 이는 전체 인구수의 1%도 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고무적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교수는 또 당시 기독교인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 많았다며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대해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평을 맡은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이은선 교수는 우리나라 초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남북분단을 가져왔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지속되고 있다며 강좌를 통해 학계와 국민 여론의 일치를 이루는데 한 걸음 다가가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2015 교회협 전체 여성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63회기와 64회기에 활동하는 14개 프로그램 위원회의 여성위원과 위원장이 초대됐습니다. 교회협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위원들과 에큐메니칼 여성 원로들이 만남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에큐메니칼 여성운동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교단과 기관에서 참석한 여성위원들은 교회협 각 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각자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 지도력 향상과 더 나은 사역 방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성위원회 위원장 성영자 목사는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당면한 여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연대해서 효율적으로 풀어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종교 간 대화위원장 유시경 신부는 여성 지도력 향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교단 간의 벽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것에 교회 여성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다양한 기독교 공연과 전시들이 줄지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활의 메시지를 뮤지컬에 담아 매년 문화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일산 헤븐포인트 교회의 부활 뮤지컬 예수 사셨네를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사역과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예수께 치유받고 메시아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창녀 마리아의 이야기 등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생애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예수 사셨네는 기존 부활절 뮤지컬과는 다르게 창녀 마리아 시선으로 각색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도 삶의 참된 진리는 예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내 일생을 걸 수 있는 헤븐포인트 교회가 창작 뮤지컬을 공연한 지도 벌써 10년째. 그동안 갈고 닦은 교인들의 실력은 여느 뮤지컬 배우 못지않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고요. 저희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 같고 이런 뮤지컬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정말 놀랐어요. 와서 굉장히 은혜 받았고 또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지상명령.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활 뮤지컬 예수 사셨네는 매년 헤븐포인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시입니다. 오는 6월 9일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을 가지는 성소수자들의 축제,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연합은 서울시의 강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장소 허가 결정 철회를 촉구했으며 한국교회 언론에도 이일 논평을 내고 국민정신 건강을 해치는 퀴어 축제 개막 행사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다음 달 23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감리교 여성 내일을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83회 여선교회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는 전국 교회 여성 지도자 1만여 명이 모여 소외 이웃과 여성, 아동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전망입니다. 막대한 학자금 대출로 장기간 빚을 떠안은 청년들을 위해 희년 함께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7개 단체가 연대해 청춘 희년 운동본부를 출범합니다. 본부는 영화 쿼바디스 감독이 기부한 3천만 원을 시드머니로 사용해 청년들에게 상담 후 대출 원리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가 고난주간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나흘에 걸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백석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세족식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학생들을 섬기겠다는 교수들의 다짐입니다. 올해에는 백석대 교수 180명과 학생 220명, 백석문화대 교수 64명과 학생 8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